안녕하세요. 비블릭터 만드는 EA 미션 박인욱이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즌 첫 번째,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인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인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성경은 전체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요. 통일성은 뭐냐?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장르들을 무시하고 읽으면 엉뚱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개론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읽으면서 이 성경의 장르는 무엇이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는 이해하고 들어간 것이 이겁니다. 구약의 성경 창세기는 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맞다, 이게 인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창세기는 소설책이 아닙니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느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언제 왜 어떤 이유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보면 팔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옛 어른들을 보면 뭐 내 팔자가 어떻네, 내 운명이 어떻네 하면서 팔자, 운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뭔가 짜여져 있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의한 인생의 각본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는 물론 내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어떤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오늘은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입니다. 특히 제가 TVN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때 2016년 제작된 드라마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즐겨보고 이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2016년에 제작됐던 16부작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때 저는 왜 교회 친구들이 이렇게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냐, 왜 도깨비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먼저는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도깨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머리에 뭐 뿔이 달려 있고 엉덩이에 이렇게 꼬리가 있고 또 이렇게 가시가 가득한 그런 어떤 방망이 들고 다니는 어떤 우락부락한 요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원래 우리 한국의 토종 도깨비는 그런 일본의 요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토종 도깨비의 이미지는 서민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농담하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그런 친근감 있는 서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이미지의 도깨비라고 합니다. 아마도 옛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무력감이나 자신들의 어떤 인생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런 대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종 도깨비는 서민들의 민심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친구, 힘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또 좀 못된 사람들 대신 골탕 먹여주는 그런 친근한 친구 같은 이미지가 우리 한국의 토종 도깨비였던 것 같고, 이 드라마는
도깨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야기,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김신이라는 고려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김신은 전쟁에 나아가서 여러 승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그의 명성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질투하는 어린 왕의 질투심이 있었고, 또 그 김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신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김신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김신의 그 원통함이 신에게 들려서 그 신이 그 김신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것은 영원히 죽지 못하게 되는 선물이면서도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신은 도깨비가 되어서 900여 년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오래 살면 좋은 것이 아니라 900여 년을 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한 명씩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깨비의 그 처절한 외로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도깨비 신부라고 하는, 도깨비 신부로 정해지는 그 한 여인을 만나야지만, 그 도깨비 신부와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도깨비는 편안히 생을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설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시대에 와서 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이 19살의 소녀 지은탁에게는 그 기구한 운명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 그 1화의 주요 장면이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드라마의 주요 메시지는 이 짧은 인생을 아동바동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주어진 이 시간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했죠. 자, 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고통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우주의 법칙, 이 자연의 질서들을 깨트리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자연의 질서를 어기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트리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온통 전쟁이며 온 세상이 온통 쾌락이며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또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세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계보에 오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성경인물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 거예요. 그 노아라는 사람, 그 사람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는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성경을 읽어나가는 맥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성경을 읽는 신학적인 견해는 바로 성경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맥락을 가지고 읽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첫사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중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게 일어났었죠. 가인은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셋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앞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그리고 야렛을, 그리고 에녹을, 무두셀라를, 라멕을, 그리고 10번째로 노아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조상들 중에 에녹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이 에녹이란 사람은 짧게 기록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성을 짓고 자기들의 도시를 지으면서 살아갔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했고,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졌다,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승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년 성경에 기록하는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은 아마 그가 한 부족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무리를 이끌고 있는 족장이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성경의 연구자들은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예언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옛날 사람들은 900년을 평균 이렇게 900년 이상을 살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맞지 않으면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렸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배경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생각할 때 이것을 과학에 맞추는 데는 무리가 있고,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에 맞추는 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의미가 있냐?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900살을 살 수 있냐? 노아의 홍수 이전이니까 900살을 살았던가, 그 홍수가 있기 전에는 뭐 이 지구에 이 물층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문학의 어떤 코드에서는 우리 사람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하루가 곧 사람의 천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거 역시도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대, 그 옛날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은 죽지 않고 900년을 더 살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학에 대한 이해를 볼 때 이 900 몇 세까지 살았다, 이런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야 900년을 살았어 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하루살이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그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원래는 심판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세상을 다시금 깨끗게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깨끗하게 할 때에는 죄악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다 지옥불에 던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깨끗하고 다시 아름다운 처음 지은 그 상태로 온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죄인인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를 경고하시고 예고하십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쉼,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이 쉼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이 다시금 평화를 되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무드셀라까지 다 이제 자연사하게 된 거죠. 다 죽은 이후에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이 노아의 계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엔 무엇이 있느냐? 이 세상에 이 악한, 이 많은 수없이 많은 이 거짓된 것들, 수없이 많은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는 그 악한 것들에 그냥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추구하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내가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면 뭔가 내가 하는 일들 중에 또 다른 어떤 무거운 일을 하나 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를 따른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아까 드라마에서 이 지은탁이 뭔가 나에게 묶여진 이 저주 같은 것, 나를 묶고 있는 이 운명 같은 것,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 운명을 바꿔줄, 내 삶을 바꿔줄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이 필요한데 뭐 도깨비가 나타났죠. 그냥 이 드라마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